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월 중순쯤 되면 꽃가루가 송진가루가 날리는데 저는 참 많이 힘듭니다. 네, 기침과 콧물이 멈추지가 않아서 약을 저녁에 자기 전에 지르텍 이렇게 알레르기약을 먹고 자는데 하루 종일 졸려요. 졸리고 이러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빨리 봄 이 가루가 정리가 되고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는 이 따끔한 책망의 말씀도 있었고 또 때로는 뜨거운 도전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저는 그 말씀의 뿌리에 우리 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린도전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교회에 관한 말씀, 교회에 관한 중심적인 말씀이었다면 이에 반해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는 연약함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자체가 책망의 말씀들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가끔씩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고린도 후서의 시작을 보시면 당시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도 편지를 쓰면 인사말을 하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의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실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몇 번이나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말에 대해서는 제가 1, 2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사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배경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럼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부터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적힌 8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입에서 가장 먼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 대단한 초인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맞으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괴롭고 못 먹으면 배고픈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3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세 번의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보시면 기록된 세 번의 이 긴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아마 수백 번은 넘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묵상하고 또 계속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요, 때로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축되죠.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자비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로가 나오잖아요.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곁에서라는 파라, 그리고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란 멀리 동떨어져서 저기 멀리서 힘내, 화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당하며 울고 있을 때 겉으로 다가와서 함께 어깨를 감싸 안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팔라클레시스의 이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비참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매를 맞는 현장 속에서도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이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온몸으로 만난 자비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솔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찬양곡이 있죠. 이 곡의 가사를 쓴 분이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입니다. 이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내성마비라는 끔찍한 현실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서 해야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명희 시인이 17살이 되었던 해에 그 처절한 고난의 한 구석에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사지를 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송명희 시인의 곁에 항상 계셔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남들이 가진 건 내게 없어서 많이 힘들지. 하지만 명희야, 너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음성을 듣고 있단다. 그렇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송명희 시인이 온몸을 뒤틀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간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찬양이죠.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지게 하셨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송명희 시인이 경험한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해져야 돼. 울지 마. 견뎌야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지 않고 우리 곁에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모든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였을까요?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 어떤 크기의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혹은 말 못할 마음의 상처이든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세요라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옆자리에 이미 와 계십니다. 바울이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위로해 주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는 나도 그랬어라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암을 겪어본 사람은 암 환자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본 부모는 상처 입은 부모의 손을 가장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위로가 나를 통과해서 내 옆의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단지 우리가 위로를 누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괴로워하는 자에게 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투박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100마디 설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4절에서 말하는 위로의 목적이고 위로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의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매일 성경 큐티 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오늘이었나요? 이틀 전에 저희가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죠. 실패자고 형과 부모를 속이고 도망가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만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자비와 위로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